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한 번 더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사느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찾을 줄 알고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멕시코로 이민 가기까지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특별히 동네 언덕에 있는, 그래서 동산이라 불리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아직 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지도 않았던 규모였던 탓에 거기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지나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등부에 올라가면서 저에게 또 하나의 신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세계란 마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에 느꼈던 그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부에 있을 때까지는요, 녹색 커버로 된 어린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한다면 중등부에 들어가면서부터 처음으로 복음성가를 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좋아했던 찬송들, 복음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아시죠? 그리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과 똑같은 내 안에 사느니 라는 복음송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내 안에 사느니 라는 이 복음송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찬양을 부르던 시기에 성경을 탁 펴서 읽었는데 제 눈에 유독 들어온 글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우고 또 외웠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말씀을 암송할 때면 마치 30년 전보다 훨씬 지난 어린 시절 말씀 앞에서 감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결코 낭만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배경에는요, 치열한 복음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처음 접했던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 안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은 분명히 하나 이것만 그 복음에 계속해서 더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를 가지고 이렇게 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도 믿어야지만 또다시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복음들을 계속해서 더하는 그 현장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떠나는 것이 염려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흔들리면 결국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보실까요? 2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 듣다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어쩌면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만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한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전의 삶과는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구원을요,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구원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라고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살라라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오늘날에는요, 믿음의 사람들과 또 교회에게는 자랑일 수 있고 상징일 수 있으며 어쩌면 그 이 모든 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장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요, 그것은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용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은 한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사형제도 이 까닭에 사형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그래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라는 이 말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선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더 이상 상관없는 죽음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듯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결과 내 뜻대로 살았던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내 의지대로 살았던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내 방심만 옳다 주장했던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있을 때는요, 저마다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모든 모양이나 방식도 다 다르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다 달랐던 사람들이 막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는 그날에는요, 죽는 그날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틀 전 금요일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 계실 때에는요, 굉장히 활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에는요, 가족들이 울고 지인들이 불러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요,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한 번은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까지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기억하는 한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릴까요? 안 들려요. 더 크게.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릴까요? 맞아요. 덜 죽어서 꿈틀거리는 거고,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누군가 힘들게 하면, 누군가 어렵게 하면 그때 순간 반응하는 그 이유는 나도 역시 아직까지 덜 죽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날마다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 곧 자아를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으며 생각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내가 주인 되려는 그 마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입장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렇게 한번 실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섭섭해지고 화가 나고 즉시 말하고 싶은 그 순간이 올 때에 잠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반응을 멈추시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십자가는 자아가 죽은 자리요 가장 귀한 예수님이 사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화가 나고 무언가 반응하기 직전 모든 것을 다 멈추시고 무엇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래요. 왜? 아멘. 십자가는요 내가 죽은 자리이고 나를 대신해서 가장 존귀하신 가장 고귀하신 그 예수님의 자리인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요 거창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참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즉시 화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내가 옳다고 증명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혹 옆에 있는 분이 혹 뒤에 있는 분이 혹 내 삶 가운데에 나를 만나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건드릴 때에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반응하는 것을 멈추시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따라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시겠죠?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갈 때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네, 갈라디아서 20장 보실까요? 2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이란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유일하다라는 이 의미에서 내 삶은 이미 바뀌었다라는 것을 대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말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여정, 그의 삶의 여정이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대로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향한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던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다메섹 끝까지도 가서라도 잡아오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학문과 율법의 열심은요, 충분히 자랑거리가 될 만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따르면요,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이 말은 나는 이미 내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학문과 경력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도 자신의 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버려지는 순간,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십자가였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삶의 모습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인 까닭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최건능이라고도 불렸고 본명은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루는 신사참배에 거부한다라고 해서 감옥으로 끌고 가 심한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를 때리는 순간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을 때렸던 형사가 어떻게 해서 너는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라고만 고백하느냐라고 하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다른 것이 아닌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교회의 목장 식구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을 통해서 동료들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입장에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반응하지 말고 멈춰라 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누군가를 만나기 앞서서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라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행동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말하기에 앞서서 행동하기에 앞서서 무언가를 이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선포하고 고백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계속해서 보여줄까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라는 이 말은 결단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 사도 바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모든 삶이 다 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 고충, 문제까지도 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연약한 몸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에서 고난을 만나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상황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요, 혈기를 부렸고요. 엘리야는 죽겠다라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 안에 갈등되는 그 영적 싸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아플 때, 낙심될 때, 그리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넘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를 일으켜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죽겠다 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데려가 거기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쉼을 제공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라도 그와 함께 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다시 말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까닭에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엎드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나를 선한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입장에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반응하지 말고 멈춰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만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막을 자가 없고요. 아멘. 하나님이 싸우면요, 승리할 자가 없습니다. 혹, 사, 마, 귀 아시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아시겠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삽니다 라고 아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 이 믿음과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은 나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제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반응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다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멘.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근심, 여러분들의 염려까지도 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근심을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낙심을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아멘. 눈물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믿음과 삶으로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